우리의 한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미리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단 1분이라도 먼저 미래를 알 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세상은 큰 혼돈에 빠져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뒤바뀌는 혼돈의 역사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어쩌면 우리 인생 전부를 담보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천국을 향한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세계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앞날을 한 발짝도 미리 내다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빌미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다만 부질없는 토박이라 그렇게 일축할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다메섹 토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과 세상의 모든 군왕들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자신이 소원하여 지금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죄인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멜리데 지금의 몰타섬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에 대하여는 전혀 상상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두 가지 큰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의 몰타섬이 약 98%가 기독교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러한 사실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단지 배가 무사히 가이사랴 항구를 떠나서 로마에 도착하리라 그러한 생각을 하였을 뿐이고, 또 배가 풍랑을 맞아 다만 배만 파손하고 성전 276명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 약속을 신뢰했었다는 사실이 그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 역시 개인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다만 성령에 예민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 크리스찬을 이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 이성의 한계를 넘어 바울 개인의 행적을 통하여 복음을 세계에 전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 바울 사도는 특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역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 즉 성령행전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혜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크레데 구브로 섬의 베닉스 항구를 떠난 배는 유라굴라 역풍, 즉 북동풍을 맞아서 약 750km 떨어진 로마의 시칠리아 섬에서 약 100km 떨어진 그러한 섬에 파손하여 단지 사람들만 구원함을 받고 보니 그 섬 이름이 멜리데, 오늘날 몰타섬이란 그러한 작은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바울과 백부장과 다른 선장의 입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울을 태운 일행을 여기 멜리데 섬에 이끌어온 아주 특별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지나간 과거를 되새겨 본다면 결단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으로 일어난 사건은 없다는 것이며,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조그만 멜리데 섬에 그 당시 큰 상선이 침몰하는 사건은 대단히 큰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으며 또한 큰 동정을 베풀어 주었다는 그러한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이 원주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어 성경에는 바바리안, 즉 야만인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곰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야만인들이 난파된 선원들과 그 일행을 보고 약탈을 하고 탈취를 해야지 왜 특별한 동정을 베풀며 날이 추운 거로 불을 피워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오늘날 선교사님을 선교지에 파견하기에 앞서서 성령 하나님이 먼저 여왕벌이 되어서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처럼 여기 역시 바울 일행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 미리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동정을 베풀게 하지 않았나 하는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정의 선행이 또 하나의 우연이 아닌 필연의 사건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원주민이 불을 피워놓은 나무에 바울이 나무를 몇 가지 더 얻는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 뱀이 그 나뭇가지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여기 불을 쬐는 배에 탔던 선원을 포함한 276명 중에 단 한 사람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그곳의 원주민들이 온통 바울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된 것이며 그들이 이 광경을 보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들은 여기 본문 4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그들에게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까? 그들은 이제 바울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는 하나의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일으킨 루스드라 사건이 있었는데 그 기적의 사건 이후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일컫고 바울은 제우스 신의 대변인인 헤르메스 신으로 부른 것처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을 신으로 그렇게 총하고 따르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바울의 한마디가 그들에게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고, 급기야 그 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특별한 한 사람 보블리오 그 이름이 등장하며 그들 276명의 안전을 보장하게 된다는 것이며 3일간의 식사 대접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아마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그곳 주민이 원주민, 야만인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그는 실질적으로 그곳의 추장이며 로마의 행정 책임자였을 것이며 성령 하나님은 유독 그 이름도 또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전에 내려오는 야사에 의하면 그는 뒤에 기독교 주교가 되어 모든 원주민에게 주를 믿게 했으며 지금의 몰타 왕국은 약 98%가 기독교인이란 그런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고 이질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제 착각인지는 몰라도
성령 하나님이 바울과 보불리오를 더욱더 친밀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그의 부친뿐만 아니라 섬의 모든 각양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안수를 받게 되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어 병나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바울의 영향력이 크게 된 것이며, 바울을 이끌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로 하여금 그의 로마 감옥 생활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곳에서 약 3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바울과 보불리오와 그의 영향력 아래 그 섬 주민들은 그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이며, 그곳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고 받들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10절에 기록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11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곳에 약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낸 그들은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었고, 무사히 순적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이켜 본다면 결코 바울은 원하지 않았던 죄수가 되어서 이곳에 왔지만, 그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소명을 다합니다. 따라서 오직 자기 자신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고자 할 그러한 바울의 각오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원치 않는 가난과 질병, 또한 그리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소명을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믿음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시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앞에 바울의 손을 문 독사의 사건을 비유해서 한 가지 짧은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연세중앙교회, 즉 흰돌산 기도원으로 유명한 윤석전 목사님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부흥의 강사로서도 유명하신데, 그의 부흥의 마지막 날 이러한 간증을 꼭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간증 사건입니다. 혹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지독한 노름꾼이고 술꾼이고 교인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한국의 최초 순교자의 딸이었으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술에 만취된 아버지가 멍석을 깔아놓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의 부인 윤석전 어머니를 매로 두들고 발로 차며 두들고 패면서 이렇게 욕을 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데, 여기 교회 열심히 자기 부인에게 팔아치운 농약을 앞에 놓고 죽는가 안 죽는가, 예수 믿는 사람 죽는가 안 죽는가 볼 테니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가 한참을 계속되다가 그의 어머니는 홧김에 아마 팔아치운 농약 한 병을 꿀꺽꿀꺽 다 마셨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았을까요? 믿음이 없으신 분은 절대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될 그러한 간증이겠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각오한 그의 어머니를 살려서 그 아들의
아들을 한국의 부흥사로 세계 부흥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오늘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며 오늘 우리들도 죽음을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믿음의 주인공이 다시 나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